자,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계속 7가지 이정표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고 이번에 제목이 뭐죠?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자, 우리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각인 바꾸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인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각인은 나에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도장 새기듯이 깊이 기억되어 있는 것을 각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나요? 요즘 보면 목사님이 이제 요즘 뭐 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애들 하는 거.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그 여러 가지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냥 박혀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뭐 1분짜리 30초짜리 이런 거 보지 말고, 보더라도 차라리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보세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차라리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조금 더 1초 30초짜리 생각 없이 하는 걸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보고 여기에 있는 사단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상어가 신발 신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무 의미도 내용도 감동도 없는데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뇌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목사님 아예 하지 마, 아예 이름도 꺼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한 다른 부분들로 여러분들의 각인을, 그게 새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새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인을 바꾸는 작업을 사실 이번 한 달 메시지로 이제 서론으로 정했지만 여러분들의 계속 해나가야 될 작업입니다. 특히 어릴 시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요 그림 예전에도 봤는 것 같은데, 이래요.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이건 내팽개치고 뒤로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다 손을 잡고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왜냐? 이게 각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심겨지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각인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각인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쓰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새겨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보면 좋은 음식 애들한테 먹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쓰고 말하는 모든 것이 지금 내 안에 쌓인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죠. 그래서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들이랑 싸우게 한다, 가족들이랑 싸우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는 10장 4절에는 견고한 진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각인으로 뿌리 내려져서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뭘로 싸웁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봅시다. 기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인 바꾸기란 결국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8절 우리 오늘 아침에 암송했죠. 이제 따끈따끈하니까 이건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말씀을 각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은 삭삭 지나가요. 뭐 돌고 돈다고도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각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요번 이사야 40장 8절은 요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뭐 이미 다 외웠겠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무엇을 각인해야 되느냐 했을 때 딱 이걸 해야 돼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뭘 각인해야 된다고요?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각인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꾸고 흑암의 진을 깨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각인되고 정말 이 세상의 각인에 속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디옥의 이정표였습니다. 안디옥은 그냥 단순 왜 이 지역이 나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뭐 다른 역사적 이런 거 다 빼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원래 그전에는 오늘 11장 19절을 읽었잖아요. 원래는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전도였어요. 왜냐? 다른 애들은 이방인이니까. 얘네들은 우리랑 다르니까. 필요 없어. 우리만. 이거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흩어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흩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먼저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냐? 지난주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 때는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목사님, 이 그림 보니까 여기 호랑이도 있더라고. 그죠?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 이제 핍박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에서 이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소에 이제 바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시도들을 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복음을 위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만큼 핍박이 어마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누구였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집사님을 세운 게 단순히 교회 잘 나와서 집사님을 세운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집사님을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원래 집사님들을 세운 목적은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일도 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일들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까지 2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세우자 하고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의 현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가장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 하느냐?
목사와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 여기에 있는 평신도들, 그리고 중직자들, 모든 사람들이 전도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니까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 복음 운동은 누가 하는 거냐?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적혀, 단어 세 개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죠? 확신, 또 이거는 기쁨, 또 이거는 능력과 기쁨과 확신이 있었다 그랬어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을 흩어졌다는 건데, 무슨 확신이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성령 충만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누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 집사님들처럼 각자의 일을 하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스데반이 이 집사님 중에 첫 번째였어요. 그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순교했어요. 사실 스데반 집사님도 도망갈 수 있었겠죠. 그죠? 사람들 많았는데 분위기 이상하다 싶으면 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죠.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게 참 허망한 죽음일까요? 안타까운 죽음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 한 번 했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복음만 선포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때 옷을 맡았던 사울, 그 사람이 전도자 바울이 된 거예요. 우리 뮤지컬도 예전에 했었죠. 우리 주영쌤하고 이렇게 다 나와서 우리 뮤지컬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 뮤지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분명히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걸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음에 불이 일었을 거예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스데반의 이 사람들은, 목사님 그림은 안 넣어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봤거든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뭐와 같았다 그랬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죽을 때 고통스러워하면 죽지 않고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죽었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 모습들을 분명히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옷을 맡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바로 뒤에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 저 봐라,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저건 죽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 사상이 계속 퍼져 있구나, 내가 이거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핍박하러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남았지만 또 물론 나중에 또 흩어져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사도 말고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린, 이 복음의 비밀을 받던 전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흩어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으니까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숨어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 전에서 핍박당하고 흩어진 건데 이 사람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디옥은 뭐였냐? 안디옥의 이정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떤 시작이냐?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까 흩어진 집사님들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줬어요. 잡종이라고.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아이들 낳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내려오던 율법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거기에 갔다 오잖아요. 막 목욕하고 막 아우 더럽다 하고 씻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냐? 그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예요. 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도 다 나았다 그랬습니다. 전도와 이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가지 않던 곳에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선교죠. 다른 문화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그림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이제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이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가 어떤 때였냐? 핍박 때문에 흩어졌고 핍박이 가장 심했던 때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됐냐?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있죠. 어려운 문제 있죠.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발판 삼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모이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보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들어왔어요.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들 제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지속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그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증거하니까 야 그리스도인, 진짜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었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뭐예요?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반도체 산업 이런 게 없어요. 농사가 주된 그거죠. 근데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이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기에 모여있는 복음 운동하는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흩어져 있잖아요. 돈 자기들이 더 없어요. 근데 전도 운동하면서 원래 있는 교회가 힘들다 모아서 헌금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없는데 하나님이 짜내서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말 전도 운동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빛의 경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빛의 경제가 뭘까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헌신하는 걸까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빛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의 경제는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경제에 내가 여기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밤에 여러분들 구원은 공짜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는 걸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무작정적인 축복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른 곳에 헌금을 보내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빛의 경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여기 헌신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경제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경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요즘 초등신학원 경제도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에 대한 관념 자체를 바꾸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있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경제와 모든 부분들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흩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환란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었고, 이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있는 곳을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환란 때문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흩어짐, 땅끝까지. 그리고 원래 이방인들한테 복음 안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뭐라 그랬죠?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왔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래 새롭게 시작하는 거구나, 하나님 그 시간표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도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많은 응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거리는 갱신할 거리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세 가지 응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나한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개인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죠? 그 문제가 정말 문제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주신 그런 시간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말씀의 제목처럼 눈이 열려야 돼요. 핵심 말씀처럼 오늘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나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쓰이려고 이걸 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것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저 흩어진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니까 흩어져서도 복음을 증거했대요. 목숨이 위험한데도.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봐야죠. 나는 진짜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에게 전도라는 단어는 교회 와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정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인을 바꾸고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디옥의 이정표란 뭐냐? 갈보리 산은 목사님이 요약한 거예요. 그냥 쉽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이정표, 나의 목표가 주인을 바꾸는 거,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감람산은 뭐죠? 나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은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디옥의 이정표는 뭐냐? 목사님 한마디로 속지 않는 거.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뭐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목사님은 속지 않는 거. 진짜 문제에 속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나왔죠?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게 나의 목표가 되고 그 일을 위해 성령 충만이 나의 목표가 되고 이 일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속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시간표에 사용하시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 기도, 전도. 목사님 이번에 훈련 받고 와서 가장 우리 교회에 정말 적용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정말 이 시스템을 밑에서부터 깔아나가야 되겠다.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냥 하세요, 하겠지, 하리라 믿어 이거였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못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6월부터는 삼오늘을 함께 도전하겠습니다. 양식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각인을 바꾸고 정말 사실 그렇더라고요. 기도해라 하는데 물론 이제 오늘 주은이도 기도를 너무 잘했는데 기도하세요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기도 제목이 없다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작업들을 기본을 다시 한번 기초를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삼오늘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작은 한 장이라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할 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이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목사님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각인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각인을 바꾸고 오는 모든 문제에 속지 마세요. 순간순간 속아요. 여기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로 정말 전도와 선교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속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이정표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그런 렘넌트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전도운동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 시작이 꼭 어른에게서만 돼야 되냐? 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지는 전도를 찾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기에 집중하면서 안디옥의 이정표를 가지고 속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우리 렘넌트들이 안디옥 교회에 인도받은 모든 과정대로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